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몸인 교회. 몸인 교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중에 그리스도만이 몸인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몸인 교회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다? 몸인 교회 머리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몸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몸인이라고 해석했죠. 다른 데서는 몸된 교회라고 해석했죠.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정을 좀 표현한 것이고, 몸인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됐다? 몸이 된 거래요. 몸이 다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된 교회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누구다? 뭐다? 교회가 아니고 몸이 된 바로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몸이 된, 교회가 몸이 되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네. 오케이. 집사님이 소리를 중간에 키우거나 그러지 않죠? 소리가 처음에는 무조건 작다가 나중에 커지거든. 원래 그래? 손 대는 게 아니고.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라고 그죠? 그의 몸된 교회는 과정을 좀 더 표현한 표현이고요. 몸인 교회 결과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석하는 분들이 그 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더 중점이 있어요. 그러나 원전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되는 부분에 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을 모르잖아, 해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귀하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 몸이 귀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는 분들은 몸이 교회가 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붉은 안경을 쓰면 붉게 보이듯이.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킴지스 바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인 교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확한 그 원전의 그 흐름을 문장을 보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흡수해서
그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교회들을 불러들여서 몸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교회였잖아요 예전에. 그죠? 여러분 노래도 하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임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모였어요? 광야에 모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요. 부르는 그 부른 게 뭐예요? 그게 부름이에요. 부름. 콜링이에요. 그 부름을 받아서 광야까지 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 있는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약속의 땅 여러분 이미 알듯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교회 부름받은 사람들을 자기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 것이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 한 몸 그리스도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다? 교회들을 몸이 되게 하는 기능이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들을 그의 몸이 되게 하는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원래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일단 성경은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이제 쓰는 거예요. 쓰지만 여러분들은 의미를 아시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같은 의미예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가 그렇죠?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죠? 아담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아담에서 나온 하와는 다시 아담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나님 만들죠. 그런 것처럼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함 받았죠. 택함 받아 세상에 와서 예정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 그리스도와 하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가 되듯이 이게 다 비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유고 창세전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우리 혼들은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듯 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의 민족들로 한마디로 같은 자손들이 된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근데 신약은 뭐예요?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약속된 그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창세전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혼이. 근데 이 시대에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가 또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니 창세전에 나와 지금 나와 다를 바가 뭐냐면 말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 몸을 입은 그리스도로 보내신다고 해요. 몸이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몸을 가지고 와야 약속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새삼께
한 몸이 되기 전에 여러분 일반 광야교회 다녔을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좋아했잖아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최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장세전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는 것은 그냥 불교 윤회에서 있었던 것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다 죽었다가 보니까 생명권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또 혼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또 태어나. 또 그리스도 만나 들어가. 다시 또 창선 상태로 가서 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일을 계속 무한 반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생이 있어야 되고 꼭 전생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꿈을 꾸면 내가 전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면 그 뭐라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 레이디 선에서 이렇게 상담한 걸 뭐라고 그래? 최면. 최면 걸면 전생이 다 나오는데 그게 전생이 아니라 귀신의 영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귀신의 영들이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영들이 나와서 다른 존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돌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있을 때 약속의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끝낸 다음에 할례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고 그때 약속의 자손을 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할례 마지막 할례 죄사함을 받고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이 그곳에서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약속된 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몸이 생겼나요? 없어요.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피로 죄사함을 완전히 끝장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자라나는 게 보다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영의 몸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의 DNA를 가진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게 형상이 나타나죠.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몸이 한마디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축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영의 몸으로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몸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모르고 믿는 건 미신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믿는 것은 어떤 천사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확히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 뜻을 진리를 알고 약속을 알고 복음을 알고 믿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창세기 2장 22, 24절. 자,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자, 아담의 몸 안에서 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깨어나서 보더니 이 여자는 누구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뼈요 내 살의 살이다. 너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름받아 여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누구세요? 난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결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볼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적으로 모든 인류를 당신의 몸으로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몸으로 한 몸. 왜? 그 몸에서 나온 이 혼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나온 우리가 혼이라고요. 아담에서 나온 뼈가 하와가 되듯.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혼들이 뭐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혼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모두가 다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당신 몸 안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합방을 해야 한다고요. 한 몸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돼 먹어도 예수님은 거부할 그런 명분이 없어요. 당신 몸에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두 몸이라고 아니에요. 당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예전에 그리스도면 이건 돌아옴이 타버리라는 거지.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체로 이 땅에 나타났죠. 원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인자의 몸을 입은 것은 중간에 제물이 되는 하나의 과정을 위해서 있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회복이 됐는데 뭐가 플러스 됐다? 몸이 생긴 거야, 몸. 이게 몸을 가진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이 몸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었고 영이었어요. 영과 생명. 근데 여기 하나 뭐가 생겼다? 영과 생명이 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몸 안에 영과 생명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된 이후에 뭐예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영접하여 자기 안에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너는 내 뼈요 내 살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한 부부가 되는 이런 거 시스템이 마련됐단 말이야. 근데 부활했을 때는 이게 안 됐어. 성천에서 이제 삼일째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내려와야 한단 말이야. 천만 천사 끌고 내려와야 돼. 예루살렘 도성 끌고 내려와야 돼.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구조로는 사람들을 자기 안에 몸에 넣어서 살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부활한 예수님도.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나라와 도성과 왕권과 천만 전사와 그런 성전인 자기의 몸을 완성해서 왕권으로 보좌로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몸을 줘요. 그게 없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몸을 줄 수 없잖아요. 몸에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몸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 안에만. 예? 하나는 뭐였죠? 자, 생명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생명. 아, 얘기했어요. 제가. 뭐예요? 하여튼 영 모르는구만. 하여튼. 응? 뭘 영 몰라. 영이잖아. 영.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꽉 차 있지만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자기 안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활의 몸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혼들이 그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승천하고 영광받은 나라와 왕권과 천사들과 보호자를 이끌고 성전에 대해서 내려오는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은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아무개 집사, 이제 내가 너를 영접할게. 우리 결혼하자. 들어와.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 기능이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있다?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예수에게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접해서 자, 오케이. 예배서 5장. 이것을 신약의 이 구약의 창세기 2장 내용을 예배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29:3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한다? 교회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돼요, 안 분리돼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죠. 예? 그럼 뭐예요?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났으니까 뭔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
자, 그게 뭐냐? 왜 그러냐? 30절. 우리는 그 몸, 그리스도가 뭐다?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가 뭐가 된다? 지체가 돼 있어요, 지금. 그 몸에 우리가 붙어가지고 그분의 몸에 지체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있어? 지체에게 뭔가를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고 있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뭐 반말로 없어 그러네. 네, 없어요. 그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왜 받아요? 우리는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죠. 자,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부모를 떠나 성부를 떠나 누구한테 왔어요? 예, 신부들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와서 뭐 하려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 사랑하는 것이 어떤 감성적인, 어떤 느낌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운명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너는 나야. 나는 너고. 나와 너는 하나가 될 그런 운명이야. 그냥 운명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즉 우리들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뭐가 된다? 합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한 육체, 한 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와의 몸과 아담의 몸이 있었죠. 두 몸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더 중요합니까?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합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대답 못합니다. 일반 가정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요, 난리 나죠. 아닙니다.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가정의 부부의 합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합해지는 것이 뭘로 우리가 한마디로 모델을 삼는 거다? 예, 뭐 채시라가 아니라 인꼬부가 대명사 누구예요? 최수종과 하이라. 최수종과 하이라는 지금도 나이 차가 많이 나도 존댓말하는데 최수종이가 그 미남이 하이라한테 그리고 막 공주처럼 막 받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여성들이 최수종 하이라 하면 막 닭살하면서도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우리가 결혼의 모델을 그런 어떤 사람들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결혼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리스도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뭔가를 하고 있어. 왜? 신부가 한 몸이 돼도 그 지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읽은 게.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정도로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는 모르기 때문에 말로만 우리는 뭐 정결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말은 하는데 신부가 뭔지도 모르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결혼이 뭔지를 몰라요. 피 흘리신 예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피 흘리신 예수, 죽은 예수와 무슨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한 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정결한 신부를 십자가를 함께 지고 모든 것에 겸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자기는 부족한 존재로 있는 게 그냥 신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룩이고 정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2장 가면 알겠지만 거짓된 겸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가 함께 있다는 거야. 거짓된 숭배와 천사 숭배에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정죄되고 욕먹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망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2장 이제 그 앞으로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나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죠? 비판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이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비판을 계속 말한 건 뭐냐면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근데 이 내용이 모든 지금 교계에서는 그냥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깨지 않고는, 이걸 인식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의 개념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있는 모든 기존에 있는 그런 교리에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섞어지 비빔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가 separate,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야만이 그리스도가 인지되기 때문에. 섞어버리면 섞여지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시죠?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자, 부활하는 이후부터 이분이 뭐가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했죠? 예수의 영이, 예수의 몸 안에 있던 영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몸이 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된 명칭이 달라지죠. 주, 예수, 그리고 세 개로 됩니다. 주님과 예수.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주와 그리스도는 그분이 성취한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성취된 게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주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주인이 되신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1991년 전에 최초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와 되시고 주가 되신 거예요. 부활해서. 근데 그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로 자기의 이 보이는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들의 혼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며 죄사함받고 영이 되고 생명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처로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올라가서 이 부활의, 보이는 부활의 생명의 몸을 한마디로 재건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혼이 들어와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보이지 않는 몸으로 내려온 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해도 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고전 12장 보겠습니다. 13절, 12,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죠. 근데 몸은 하나인데 몸에 지체들이 많다는 거죠. 팔다리, 눈, 어깨, 코, 수많은 지체가 있죠. 그런데 그 지체가 많지만 그 지체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몸이라고 한다. 한 몸이라고 한다. 아멘? 여러분 팔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갖다 띄어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팔이 내게 붙어 있는 한 이 팔은 너무나 욕이 나지만 이 팔도 내 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고 지체는 많으나 지체 따로 몸 따로 보지 않고 그걸 전체를 한 몸이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 그런 것처럼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종이나 자유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된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는 비결은 뭐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이게 뭘로 된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방법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막 저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준비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 막 무식하게 막 하나님 능력으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든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는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런 세례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나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는 세례를 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합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안에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당신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 한 혼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제 뭐가 된 것으로 온 거예요? 몸이 돼서 왔잖아요. 그분은 어차피 혼과 영과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근데 예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몸이 없었어. 근데 지금 몸이 있어.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 그분의 혼으로 우리가 변화돼, 그분의 몸과 같이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 아멘. 그러니까 이 기능을 가진 분은 누구만 있다? 대답하세요. 이 기능을 누구만이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한 몸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들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들을 불러서 자기와 똑같은 한 몸이 되게 해줘. 자기와 한 몸이 되게 해주는 거다. 이 기능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한 몸이 되게 한 것을 여러분이 나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준 건 아니지. 나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군산에 누가 여행을 왔어요. 이거 우리는 군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군산에 정말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군산. 에? 군산의 어떤 역사성을 가진 곳은 이곳을 봐야 돼. 근데 애들 몰라. 외진들은 몰라. 유튜브에도 없어. 군산의 그 역사성을 보려면 이곳으로 와서 딱 보면 돼. 그러면 나만이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오면 정말 여러분들이 야심차게 여러분 정말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것을 쫙 설명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군산이라는 도시의 특성 딱 이곳에서 다 설명이 된다 한단 말이에요. 무슨 동학사가 되겠어요? 뭐 절간 가서 되겠어요? 딱 군산의 역사성, 군산의 정체성은 딱 여기에 수시탑 가서 되겠어요? 탑이 군산을 지켜줍니까? 뭔가가 예를 들어서 군산에 딱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알려주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반응 없어요? 에?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거냐고. 이게 얼마나 지금 막 충만하고 그렇잖아. 가이드가 성지순례를 가. 가이드가 막 수천 명이야. 근데 자기만 아는 곳이 있어. 아무도 몰라 막. 이곳을 딱 알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뭔가 느껴지게 하는 그런 귀한 곳이 있어. 그렇다면 뭐야? 그 가이드는 회심에 자기의 하나의 뭔가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다가도 그 한 방에 그냥 모든 그 손님들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이드 자체가 뭐예요? 야심차게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왜? 저는 이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세상이 꼭 근데 알아야 맞는 그리스도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야. 그냥
이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남들이 아는 것 같은 플러스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운명적으로 알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나는 설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상태가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상태가 좀 더 좋겠지만 여하튼 많든 적든 간에 그런 어떤 이 안에 충만하고 그런 프라이드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매번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제가 이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 전날에 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저기다 탁 전날에 저녁에 내가 갖다 놓고 어제도 연천 갔다 오느라고 저녁 9시 반에 퇴근했는데 탁 놓고 내려올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요. 내일 아침만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리스도로 사정없이 주어버리겠다. 막. 응? 나누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들을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정말 이게 말도 안 되게 딱딱한 내용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안 전하면 누가 전하냔 말이에요. 여무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생명, 영, 혼, 피 다 있어요. 몸.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만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열매를 맺어요. 그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네, 우리는 뭘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되는 부름 받았지만 그 부름 받은 교회들이 다 어디로 부름 받았다?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으로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려면 어디로 와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부른 거 우리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왜 불렀어요? 하나님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 힘들게 해서 여러분을 왜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오냐고 한 몸 되게 하려고. 한 몸. 그 한 몸이 된 다음부터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한 몸이 되어야 이게 있는 거야. 이것도 안 대놓고 무슨 사랑 타령하고 무슨 평강 타령하고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예. 여러분 힘든 게 그게 뜻이에요. 광야에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요. 맨날 가스라이팅 받아가지고 그렇게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쇠뇌하면서 그렇게 자기 혼자 써내면서 아니야.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필요하니까 마귀도 쓰고 하나님 귀인도 쓰고 또 하나님 직접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불러요?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광야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읽어봐요. 자, 시작. 그리스도만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분입니다. 아멘. 이제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영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몸된 그 몸이신 몸을 가진 분은 이러한 기능이 있는 몸을 가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오늘 진하게 만나세요. 네? 지금 6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골로새 더 많이 나와요. 이번에 아주 그리스도의 완결판을 제가 해버리려고 해요. 네, 이것도 책자로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검처럼 막 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까지 6가지를 여러분 배웠습니다. 이 6가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